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주만 바라보니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받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고백과 같이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주를 바라볼 때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넣으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에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세상의 만민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역할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우리도 모르게 고통의 순간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원하지 않는 그늘진 죄악의 일상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 근심하게 한 커다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로 인한 미련들이 쌓여갈수록 아픔의 무게를 가중시키며 욕심 많은 자들로 인하여 선한 무리들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우리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은 교회 예배를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여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의 흔적들을 모아서 주변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는 거진 중앙교회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한 자도 한 세월을 살고 가난한 자도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삶을 누리고 살기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인간의 가치를 자신의 모든 역량으로 나타낼 때 천국의 백성의 외침 소리가 천상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어 부르짖는 자의 간구가 나타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각 속에 머물러 행함이 없는 자로 남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진리를 따라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오직 주를 향한 열정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거진 중앙교회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괴울에 묶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자리잡게 하시어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올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칼날들이 민중의 지팡이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쳐 괴로운 가운데 놓인 이들이 하나님 자비하신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들이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억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혼란한 국제 정세를 틈타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하는 생명들 굽어 살펴주시어 악한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심판하시어 하나님 나라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 지도자들이 악의 소굴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국민 없으면 지도자도 없다는 사실을 북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 퍼지고 있는 SNS 매체와 모든 전파들이 북한 주민들의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국군 용사들에게 힘과 용기와 자부심을 주시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어 우리들의 심령이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 드리기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 안에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와 주의 보듬어 주심과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이 가득한 시간, 무엇보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오랜만에 햇빛을 보죠. 햇빛을 왜 주셨을까요? 축제가 잘 되라고요?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축제 잘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날인가요? 주일 예배 날이지 않습니까? 평상시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약한 분들은 교회 못 나오세요. 주일날 비를 내리게 하실 때 예배 시간 좀 벗어나 예배 비를 주세요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날이 맑은 겁니다. 혹시 명수축제 가가지고 야 우리가 해서 됐어 알려주세요. 아니라고요. 교회 때문에 날 밝은 거라 꼭 알려주세요.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 안에 거하면 그렇구나 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죠. 구약 보면 예수 이름을 소개할 때 기미오라 또 짝디 모사지 않습니까? 뜻이 뭐죠? 놀랍다, 깜짝 놀라다. 영어 쓸까요? 원더풀. 너무너무 좋아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만 했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 만났었을 때 많은 자가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있지 않습니까? 아신 것처럼 그가 우물가 나와서 물을 뜨러 나올 때 정오에 나오죠. 정오는 12시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안 나올 때 그 물을 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만났고 대화했고, 특별히 대화 주제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주제였습니다. 주를 만났고 예배할 때 큰 변화가 생겼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하고 싶었던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선포한 것이 그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복음성가를 마음 가운데 되게 많이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디 말입니까? 찬송, 기도, 사랑,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인데요. 주님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민족 가운데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같이 복음성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정말 주 안에 놀라운 일이 있고, 특히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러기에 예배 가운데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5가지 구약의 제사를 설명을 좀 드렸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기억 안 나시죠? 친절히 답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5개의 제사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저 중에 2가지 번제와 소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번제 때 중요한 것은 흠없는 예물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주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또 안수는 뭘 했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예배의 마음이고, 짐승을 죽이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였습니다. 소제 같은 경우는 3가지 의미가 있었죠. 고운 가루이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내 생각과 뜻이 곱게 갈리는 게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다 내버리고, 기름의 성령, 곧 유향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은혜 받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3가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가 뭔가를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거 죄구나 라고 인식될 때 속죄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 회중, 평민, 족장,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허물이 있는데 내가 깨우쳐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었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이거 죄구나 라고 깨우쳐 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라고 깨우쳐 주시면 즉각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차이는 죄를 깨달으면 즉각 제사를 드린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이 있죠. 근데 그런 그가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걸 숨기겠다고 그 남편 우리아를 또한 죽이게 되죠. 근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 겁니다. 후에 아단이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그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왕으로서의 채통 체면이 다 깎아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 왕이 네가 내 채통과 체면을 깎아내려서 그를 벌 주지 않고 도리어 내가 죄를 진 거구나 라고 알게 됐고, 그 즉시 그가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왕은 이 정도 할 수 있지. 내가 마음 들면 취할 수 있고, 마음 안 들면 내가 죽일 수도 있지. 왕은 그 정도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 줄 몰랐습니다만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즉시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죽게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죠. 죄를 지었지만 죄를 알게 됐을 때, 회개하며 나갈 때 그 삶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와 삶이 점점 일치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예배는 이 속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시면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즉각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번제, 소제, 속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 내용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속건제와 화목제는 그 방향이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의 모양이 두 관계를 지향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세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보통 지향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지향한다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누구와의 관계를 보통 지향한다라고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지향한다고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주를 바라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한 자와의 관계도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와 화목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속건제의 차이점은 주로 물질과 물건과 관련된 제사를 할 때 이게 속건제인 겁니다. 그 차이점은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죄와 보상이 있는 거죠. 다윗이 우리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아가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것은
속죄의 죄입니다. 잘못했으면 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께 용서받는 것이 속죄의 죄입니다. 하지만 속건죄는 좀 달라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피해를 줬고 어떤 힘든 것을 내가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알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에게 사죄와 보상을 주는 게 바로 속건죄의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물건의 측면에서 내가 손을 끼쳤다, 내가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속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지요. 삭개오, 부정 축제가 그의 업이었죠. 그런 그가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하고 알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삭개는 불의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삭개오가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죠. 몇 배라고 합니까? 내 갑절이라고 하는 거, 율법은 5분의 1이지만 그보다 더한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속죄죄의 속건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TV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느 사람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취직도 안 되고 배고픈데 음식값이 없는데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도망가겠다. 그리고 확 도망가 버린 겁니다. 네, 몇 년 후 취직이 됐어요.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끔 어떻게 하고 한다고 나옵니까? 그가 식당 가서 음식값을 갚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식당 가서 밥을 먹어서 10,000원짜리 먹었는데 도망갔어요. 그러면 음식값 갚을 때요, 10,000원 줄까요? 더 이상을 줄까요? 보통 본인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더 주시겠습니까? 덜 주시겠습니까? 딱 맞춰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주시오. 이게 바로 속건죄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찌할 수 없지만 능력이 생겼으면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와 함께 동시에 그만큼 더하는 것이 바로 속건죄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해당하지만 속건죄는 능력이 생기면 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밀양의 여자 주인공이 약사인데 약사가 홀로 아이를 키워요. 근데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당한 아이가 그만 그 유괴범에서 살인을 당해 죽은 겁니다. 그때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 갔어요. 너희는 고통스럽죠. 근데 그분이 교회에 가서 위안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겠다 하는 마음,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면회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괴범 얼굴이요, 생글생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 너무 괴로운데 알고 보니 그 감옥에서 교회에 간답니다. 예수 믿었답니다. 용서함 받았대요. 난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요, 어떤 마음이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해결된 건가요? 속건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속건죄는 정말 그 유괴범이, 살인한 유괴범이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이구나 알고 회개했다면 주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 내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가 지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과가 필요하죠. 잘못했다, 사과가 필요한 것이 바로 속건자의 모습인 겁니다. 종종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나 딴 거 아무 필요도 없고 그냥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면 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종종 듣죠. 그 속건자의 의미인 겁니다. 곧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정말 깨달았으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지요,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약을 사죄하고 보생할 것은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회복되어야죠. 하지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도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제사라고요? 속건제입니다. 곧 번제와 소제와 속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이 참 중요한 거지만 그 이후에는 옆의 관계, 속건을 통해서 그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음을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인 것이고 이 속건제의 의미가 화목제에 가면 조금 더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은요, 나눔에 있는 겁니다. 번제의 제물은 다 불살라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소죄, 속죄제, 속건제는 어디 일정한 부분을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은 주께 불태워드리고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가져가서 자기가 먹는 겁니다. 먹되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일종의 잔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동기 따라 목적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됩니다. 감사제는요, 이름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죠. 서원제는요,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자원제는 그냥 자발적인 겁니다. 우리 식 따지면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제목이 없이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원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이 제사는 드린 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필요한 자세인데 그때 드릴 제물에 대한 먹을 때 법칙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화목 제물이 있죠. 언제까지 먹습니까? 드리는 그날 다 먹습니다. 16절 서원자와 자원제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게 남았어요. 3절 남았어요.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라 나옵니까? 다 불살라 버리랍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남았어요. 셋째 날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증하다라고 하죠. 가증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시대는 우상 숭배를 지칭할 때 가증하다고 하고 또한 죄를 네가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감사제는 그날 먹어야 되고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남았어요. 3일째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먹으면요 제사 무효고 제사가 가증해 하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법칙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법칙이 없으면요 제물 드리고 남았죠. 결코 나누지 않을 겁니다. 쌓아놓고 썩어 나누지 않을 겁니다. 이 법칙을 주신 것은 주께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고 더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소 한 마리 무게가 보니까 대략 700에서 8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 드릴 때 각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 내장을 다 추려내면 살코기만 한 350에서 450kg 된답니다. 이 중에서 제상 몫인 가슴과 한쪽 다리를 제하면 한 300kg 된다고 하죠. 따져보니까 이것이 한 500근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500근입니다. 제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 놓고 먹으면 몇 근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한 3근 먹을까요? 한 5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은 아마 제가 못 먹을 겁니다. 우리 식구가 4식구입니다. 다 잘 먹게 생겼죠? 그러면 500근인데 500근 중에 몇 근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20근 먹을 수 있을까요? 4명이서 나머지가 몇 근입니까? 480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다 불살라 버릴까요? 아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화목제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 교회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느 분이 500근입니다. 그러면 그 500근 남았었을 때 내가 전화해서 나와 친한 사람 모여서 먹자 해요.
그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그 제사가 주께 드리는 참된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 붙잡고 다 나오라고 해야 돼요. 친한 자, 안 친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 안 드는 자 다 불러 모아서 다 모이게 해야 100명 모여봐야 다섯 그릇씩 먹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화목제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곧 번제와 소제와 속죄를 통해서 화목됐어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은 누구 화목이 남은 건가요? 그 화목이 나눈 겁니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화목으로 가는 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 통한 나와 주님과의 화목만 있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화목이 점점 이웃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시고 주의 마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오늘 신비의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 예배가 번제에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소제일 수 있고 속죄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멈추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번제에서 소제로, 속죄제로, 그 다음은요 속건제로,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화목제까지 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용서받았구나, 너무 감격스럽다,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서 예배 후에 나눔이 있고 누군가의 막힌 감과 화목될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영과 진리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주님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뭔지를 안 다음에 회복되고 다음 어디 갔습니까? 마을로 들어간 거죠. 마을 사람과 그가 척을 지며 같이 만나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간 겁니다. 회복하자라고 먼저 간 것이요. 이것이 진정 주께서 함께 하신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방향성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갔을 때부터 예배가 완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주께서 보실 때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나가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빨리 가고 싶지만 주께서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신 거 아시죠? 거기서 두 개를 주세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말씀입니다. 성막은 뭐죠? 예배입니다. 두 가지가 채워지고 두 가지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 가서 누릴 수 있지 이게 빠지면 가나안 땅 축복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만나면서 예배가 진짜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져갔었을 때 진정 그 예배의 중심이 필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전진합니다. 행진합니다. 근데 뭘 메고 갑니까? 성막을 메고 가요. 법궤를 메고 가요. 향단 메고 갑니다. 또 무거운 것들은 수레 싣고 이동합니다. 광야 움직일 때 짐도 무거운데 그 성막의 짐들을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항상 메고 갔다가 또 세우고 접었다가 또 세웁니다. 왜 고생을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예배가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주일 성수 예배가 삶의 기본이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인 겁니다. 이게 세워져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표징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건 무슨 표징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모인 자 향해서 그래 너희는 내 자손들이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래 주님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표징인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가는 주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의 자임을 내가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는 한 주간 동안 걸어갈 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마음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순서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찬양대가 송영 올려드리죠. 그 예배 인도자가 예배에 부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송영 뒤에 주께서 부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그 다음 성시 기독하지 않습니다. 성시 기독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있고 찬양이 주어지죠. 그 다음은 설교 통해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후 찬송과 봉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강복, 선언,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이 만남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것이고 이 축복의 주를 만나게 되면 말씀과 같이 주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참 중요하고 예배가 참 복이 되어지면 주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뒤에서 밀어준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 드릴 말씀인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교 때 대학생 때도 1년에 한 번씩 2학년 때까지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학 1학년 때는 생활관 입소를 해가지고요. 제식 훈련 받고요. 함께 단체 생활을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전방대를 갔습니다. 전방대를 가서 병영상을 했고 총 메고 막타워 타고 사격하고 그리고 우리 그 전방처럼 전방 가서 이렇게 훈련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실제 현역과 같이 총 들고 전방시켜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못 씻었습니다. 근데 워낙 안 씻어가지고 씻는 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걷는 게 문제였습니다. 걷는 것이. 전방 가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무릎이 정말 박살나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몸무게가 제가 98kg 재고 그보다 안 쟀습니다. 100 넘으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안 쟀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총 너무 무겁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누군가 와서 제 여기다가 손을 탁 낀 겁니다. 혀가 하고 껴요. 그 이름이 강동훈입니다. 아직까지 안 잊어져요. 진짜 건강한 애거든요. 총 메고 탁 낀 겁니다. 탁 부축되니까요. 힘이 돼요. 좀 덜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볍게 걸어간 기억이 나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가 보게 되면 한 주간 동안 걸어가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누군가 뒤에서 옆구리에 힘을 겨드랑이에 팔을 꽉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부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도와주고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 함께 한 주간 동안 걸어가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요. 그 감겨 가지고 또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양쪽을 우리가 받쳐주시겠죠.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음은 함께 날아가자 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표가 뭐죠?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진짜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만 잡으면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화목입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주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알면 깨우침을 주시면 이웃과의 나눔과 화목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 다음 이어진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되죠. 그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한 주간 동안 그분과 함께 생생한 경험까지 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 예배자가 되셔서 수가성 여인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십자가 통한 우리와 주님과의 화목이 있고 그 이후 죄를 알면 십자가 의지에서 이웃과의 화목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 중 주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기에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도 주어지고 한 주간을 걸어갈 때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옆에 오셔서 힘주셔서 함께 걸어가자, 함께 난관을 헤쳐가자 하고 동행하시는 축복도 누리며 감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수가성 여인이 예배 중 놀라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립니다. 늘 주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 가정, 기업, 일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인도함 따라갈 때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손길 확신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도심 가운데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 위에 다음이 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가정, 자녀 복되게 하시고 직장, 일터, 기업 번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복지, 사랑, 건축, 주일, 구역,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되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해 주셔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힘쓰게 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힘과 은혜를 공급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꽃과 애찬 손길이 있사오니 손길복을 도와셔서 심령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더 깊은 것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비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연합회에서 찬양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과 또한 간증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22, 23 수요일과 목요일 저 7시에 있습니다. 장선 거진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고성 지역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서 오게 되셨습니다. 그 유명한 함춘호란 분 계시죠? 기타 잘 치시는 그분도 같은 멤버여서 확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되면 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만날 수 있지만 하여튼 하격식 목사님 오셔서 간증합니다. 저녁만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9시 30분입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인데 목요일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양홍일 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저 3층에 계셔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장례식을 지난 16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예전에 그 쌀집 하셨던 분, 그 부모님이 그러면 좀 더 잘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드님이십니다. 나한테 유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감사한 마음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 위로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다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가지 광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145회 강원 동로의 정기회에서 김수환 장로님이 강원 동로에
부회계로 선출되셨습니다. 제대로 바쁘셨지만 앞으로 바쁜 일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기도하셔서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축하하시면 우리 관광한 김에 그냥 여기서 한번 축하 한번 해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질 예배를 잘 드려 우리 영혼의 햇빛같이 비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복 주심과 지키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걸어가 한 주간 삶이 절망 낙심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간증의 한 주간 보내고 또 감격된 마음 가지고 다음 주 와서 또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 소망하는 그의 신주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 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